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네, 1절로 23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난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이제껏 봤던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그게 이제 1권 아닙니까? 그죠?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는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우리가 보는 이 2권 그러니까 시편 24편부터 42편부터 7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통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시편이 54편부터 60편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좀 탄식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 42편부터 72편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54편부터 60편까지의 이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리고 내 안을 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 저 사람한테 당장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주님께서 티모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는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있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가라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우리가 보는 이 55편은 다윗이 이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다 봤잖아요. 다윗이 언제 배반을 당했죠? 누구한테 배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에? 잘 기억이 안 나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울에게 당한 것도 배반이라면 뭐 배반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나면 보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 다말의 일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의 모사가 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모사가 누굽니까? 옆에서 책사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죠? 그 사건을 이제 그 사무엘하 15장 사건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추측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리고 간구할 때 뭐 하지 말라? 숨지 말아 달라. 왜 숨는다? 이게 왜 숨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은 것 같은 거죠.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탁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고 도움을 안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숨지 마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탄식하니 응답해 달라. 근데 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는 뭐라 그래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와 압박 때문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있는데 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악인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어떻게? 본문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죄악을 내게 더하며 라고 말하죠. 죄악을 내게 더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악하게 내게 멍에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그들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게 내게 그런 죄의 멍에를 지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내게 그 죄의 멍에를 지워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내 속에서 어떻다? 심히 아파한다. 여기서 심히 아파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심히 아파한다라는 게 임산부가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보기만 했지만 임산부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 상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심히 아파하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하면 그래도 그 고통의 결말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뭐 기대, 소망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온몸을 비틀면서 당하는 이 고통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의 위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이르고 생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보면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공포가 나를 덮는다. 그죠? 그 임산부가 당하는 그런 고통은 그래도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건 생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생기지가 않는 고통밖에 없는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이 풍랑을 지금 이 원수들로부터 이는 이 비유되는 폭풍과 광풍 같은 이런 고난을 피하고 싶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래요? 7절에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이 광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지도 않고 황량하고 뭔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죠. 황량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광야가 오히려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누구도 광야는 그야말로 황량하고 사람도 없고 도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비둘기가 되어서 참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피하고 싶다. 사람 중에 누구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광야, 오직 그곳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자신의 삶 자체가 자기가 처해 있는 삶 자체가 광야와 같다라는 거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황량하고 그래서 내가 오직 이 모든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의 사건 때문에 다말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암논 큰 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구슬리라는 곳에 도망가서 도피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4년간 이제 그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에게로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4년간. 이게 뭐예요?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반역을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모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책사였던 누구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모사로서 굉장히 도왔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사무엘을 할 때 다 봤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네? 누구라고요? 대단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건 잘 기억 못하는데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거를 임신한 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를 그래서 불법적으로 취했는데 이 밧세바는 누구냐?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저 같으면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이 손주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왕하고 이렇게 좀 손을 맞잡고 같이 식사하는 사이가 됐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히도벨은 아마도 이 불법한 일에 대한 적지 않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아히도벨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혹은 이 일 이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죠. 오랫동안 다윗의 친구요 모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여러 계책을 막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서도 봤지만
그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었냐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뒤통수를 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로 주어진 계략 같은 걸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아히도벨이 낸 계략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했는지? 왕궁 지붕에 천막을 쳐놓고 뭐 했어요?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을 모욕하는 일인 동시에, 왜냐하면 다윗의 후궁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을 모욕하는 동시에 이것은 곧 다윗이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지금 압살롬 편에 서야 돼, 다윗 편에 서야 돼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더 결집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16장 23절에 의하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책략과 같은 것을 내놓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같은 엄청난 지혜의 계략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불법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성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강포와 분쟁,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죄악과 재난,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난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찬탈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그것을 보았사오니 주여, 뭐라 그래요?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끔찍한 얘기를 하죠. 자, 우선은 멸해달라 그러죠. 멸하다라는 단어가 통째로 삼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민수기 16장 32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형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삼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죠? 그 고라와 그 자손과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어떻게 돼요? 그죠?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죠. 그 고라와 고라 가족들을 다 삼킬 때, 그때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멸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통째로 삼키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법하게 반역하는 자들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고라 자손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 멸해달라.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따가 보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뭘 해달라 그래요? 멸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 여러분 혀를 잘라가지고 말을 못하게 무슨 이 벙어리로 만들어달라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연관되어져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멸망을 피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닿도록? 우리가 어디에 닿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일평생 그렇게 해도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벽돌 달라는데 제가 뭔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다 흩으신 것처럼,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신 것처럼, 언어를 다 흩으신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갈리고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계획, 마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계획했지만 그걸 다 실패가 된 것처럼 그들의 원수들의 일이 다 실패로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다윗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넘어져가지고 까졌는데, 팔꿈치가 까졌는데 더 아프게 정말 여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냥 상처난 것도 아픈데 소금을 뿌려가지고 난 상처에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원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근원적인 아픔이. 그게 뭡니까? 핵심점이 뭐예요?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 누구다? 원수가? 12절에 보면 원수가 기다 아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또는 어떤 자들, 나를 미워했던 자가, 나를 모욕하던, 무시하던, 조롱하던 자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자가 원래부터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배반했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그랬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잖아요. 자기 친구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는 곧 누구다?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다. 여기서 동료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분신 같은 자. 나와 가치가 똑같은 자. 동료라는 단어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뭐다? 친구다. 그러니까 나와 친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모사 같은 자, 그런 사람을 표시할 때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마지막에 본 뭐예요? 가까운 뭐다? 친우다. 친우다 뭐예요? 인격적인,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눈빛만 봐도 다 알 정도로 서로를 꿰뚫어보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까운 지인이. 남편과 아내 빼고는 거의 없죠. 어쨌거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짓된 친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도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짓된 친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도 없대요. 거짓된 친구만큼. 자,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어떤 동료, 어떤 친구, 어떤 친우였냐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의논해요.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그 긴밀한 것들을 나누던 사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미있게 의논했대요. 여기서 재미있게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교제가 아주 즐겁고 재미있었다. 밍숭맹숭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는 어땠다?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했다? 다녔다.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다녔다라는 게 뭐예요? 같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는 친구도 있잖아요. 맛집을 같이 다니는 친구. 그런데 그런 류의 친구가 아니다.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사이였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윗의 상처에 완전히 이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의 삶의 자리를. 그래서 다윗은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대로 뭐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라. 이거 아까 민수기 16장에서 얘기했던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가만히 살아있었잖아요. 너희가 너희 텐트 앞에 서 있어라 그랬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땅이 확 열리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 땅에 묻히는 건 어떤 사람이 묻히는 거야?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이 묻히는 건데 어때요? 좀 전까지 숨 쉬면서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열리면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죽은 자가 들어가는 수월로 음부로 그들이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그들이 그냥 그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게 해달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채로. 그들의 자랑을 가진 채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압살롬의 자기 인생의 자랑이 뭐였어요? 자랑이 뭐였어요? 저처럼 잘생긴 얼굴 빼고 뭐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되고 노새는 쑥 빠져나가고 요압이 찔러 죽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돼요. 정말로 산채로 자기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드러내는 그 머리가 오히려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죠.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아히도벨의 자기 인생의 자랑이 뭐였을까요? 지혜죠. 모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략을 압살롬한테 건의했는데 압살롬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후세라는 사람의 모략을 받아들이자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생명력을 나타냈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일이 역전되어서 자기의 인생 자랑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기도가. 그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이 시를 짓고 있을 때는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그렇게 죽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드러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예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고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준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마저 친척마저 가족마저 여러분들을 배반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늘 16절에 보면 재미있게도 기도의 대상으로서 누구를 부릅니까?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엘로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같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여전히 경건하고, 내가 능력 있고 여전히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봐서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러한 일을, 이 광야와 같은 일,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죠?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뭐예요? 누구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사무엘하 12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범죄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다윗의 왕가에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네 아내들이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할 것이다. 다른 자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유, 광야와 같은 인생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범죄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의 이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야말로 다윗 자신의 어떠함보다는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어떠함에 잇대어서 여전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본 대로 다윗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딱 주어지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억나세요?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뭐 이런 나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다고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예요. 이름. 누가 부르는 단어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다윗 언약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말들은 결국은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언약의 의미를.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결국은 뭐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똑같죠.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에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 그 왕위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열왕기에서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 잡혀가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왕위가 영원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그 다윗의 언약에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야? 영원한 왕이신 누구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하게 수올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산채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언약에 잇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자신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과 표리부동한 것과 계산된 언행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잖아요. 나도 잘 못하면 저 사람이 뭘 못하는 것에 고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실은 이전에 밧세바로 인해서 범했던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배웠잖아요. 언약이 나의 어떠함에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자기 맹세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나도 너에게 뭘 할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들에게 있는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범죄하면서 때로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오늘 또 기도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기로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에 입된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들의 담대함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들은 그러면은 죄만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죄지고 또 죄짓고 그래도 그럼 괜찮네?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까?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회개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진실로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가니까 시바가 막 저주하잖아요. 시바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압이 막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둬라 그러잖아요. 그 시바가 나를 저주하게 둬라. 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떠함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그 언약의 실체이신 메시아의 어떠하심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징계를 여전히 당하면서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시바와 같은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표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면, 그 중간은 다 이제 그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여기서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너에게 준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준 것.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근데 이거 비슷한 본문을 신약에서 봤죠? 베드로가 이 시편 55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에게 준 것을 뭐 해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원수들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의 짐이나 멍에들을 다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아까 초반에. 그죠? 그런데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여호와께 집어 던져라. 이런 여호와께 그냥 집어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드려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너를 붙드신다. 붙드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0만 원이 생기기를 기도했는데 현금 인출 안 받도록 내가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00만 원이 이게 딱 나타나던가요? 내 삶에? 100만 원이 계좌에 띠링 누군가 주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 짐을 해결해 주신다? 이 짐을 없애 주신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짐을 없애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짐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5번째에서 본 것처럼 성도의 견인처럼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고 붙드신다. 왜? 세상의 모든 관계는 변하고 어그러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리들이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웃는 낯이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지어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맹세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맹세하셨고 그 형식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복음이 오늘 광명한 빛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오늘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순진한 척 속아주고 넘어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나는 주를 뭐 한다?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나 자신의 면면을 보아도 무엇도 기대고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내가 무언가를 다짐해도 나 자신마저도 나의 다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기대고 소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분은 누구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유일한 위로를 그분을 삼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탁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진 짐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온당치 않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요나처럼 너는 받지 마, 내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온당치 않은 자들, 심지어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배반하고 때로는 친구로 여겼던 자들을 배반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같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환난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둠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나의 오른뺨을 친 자에게 같이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2배로 갚아주는 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서 내 짐을 져주시는 자로 알고 장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께 고발의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가 손을 들어 원수들을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요압에게도 말하지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 같은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는 나와 같은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들이 원수 갚는 것이 우리들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그래서 언약에 잇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